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면 너무 좋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럴 때 비로소 바로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그 시작에 총성이 울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서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과는 등지게 되고 과학적으로도 혹 지식과도 경험과도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내가 배워가고 알았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 즉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뜻이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내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이 땅에 맺어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부흥은 결국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빛을 보고 이 땅에 미련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한 방법들은, 그 통로들은 분명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세상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전할 것인가, 어떤 빛으로, 어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주문하시고 계시는 것이 부흥을 위한 그 축복의 통로, 그 시작으로 먼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길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사랑의 증인된 삶을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될 때는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가 되려면 열매도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열매를 생각하면 보이는 무언가를 남겨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노력과 열정을 다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열매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맺혀질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내 안에 감춰진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의 흔적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의 열매는 내가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좋은 차, 좋은 집, 사랑하는 아내,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는 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먼저는 맺혀져야겠죠. 성령에서 말하는 열매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면 우리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그들에게 분명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열매를 많이 맺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라 불리는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을,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헛되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허적거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이 살아있는 복음이 잘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껏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표본이 될 만한 삶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맺혀진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만 가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힘듦은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가 어디 가나 어디에서나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옆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서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의 빛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선포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로 하여금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가진 그 무엇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이룬, 우리 손으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에 더 주목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또한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것,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행위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외우고 계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역시 우리 훌륭하신 성도님. 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수일지 모르나 세상을 바꾸는 뜻을 품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뜻을 품은 그 한 사람의 삶에,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평화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삶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공동체,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변화시켜 부흥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지난 뒤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모세는 3절 말씀을 보면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 부홀의 뜻은, 바알은 모압 사람들의 우상이었고 부홀은 지명입니다. 부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가진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경을 찾아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만 해도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면 24,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폭풍우의 남신입니다. 남자신입니다. 함께하는 아세라는 바다의 신이라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바다와 불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 특성상 그해 농작물의 성공 여부는 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신이 아세라 신과 연합하여 그들의 성관계 속에서 흘린 땀방울이 비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어떻게든 흥분시키기 위해서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은 자신의 몸을 팔았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여사제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우상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같이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이 같은 음행이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2세들에게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알 부홀의 일로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한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음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 분명 잘못입니다. 어떤 행위,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로 하는 이야기는, 무언가 행위로 인해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편에 꼭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책 혹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해라, 착한 일해라,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행도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백성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이라는 나라에 속한 자들은 생명이 아닌 사망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과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과 사망의 기준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생명의 길에 있는가, 나는 사망의 길에 있는가?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 뜻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갈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 사이드에, 그 반대쪽에 우리가 서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있는가, 세상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며,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계획되어지고 움직여졌다면 예수가 주인된 삶은 그분의 사이드에, 그분의 편에 선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혼란한 세상입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언가가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가 그냥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무언가 좋은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신뢰하고 오히려 믿고 따라가야 하게 되는 어떤 그 세상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도 사단의 속임수에 쏟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고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래서 축복받을 것처럼, 이미 들어가면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 땅의 주인이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영역들을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꾸준히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사망과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내 발 앞에 놓인 문제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세대가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이 땅에서 마주할 문제들에 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더 많은 에너지들을 쏟게 하고 대처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사망과 생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늘 강건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혹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을 참 쉽게 찾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병원을 쉽게 찾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좋은 나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서 진료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처방전을 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갈 것이고요, 그 약국에서는 또 처방된 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죠. 하루에 이 약을 2번 혹은 식후식전으로 2번 혹은 3번 이렇게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몸이 아픈 것, 그냥 감기가 아닌 우리의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과는 직결되지도 않는 어떤 살짝 아픈 혹은 그냥 감기 정도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에 따라 순종하며 또한 며칠 뒤에 나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망과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감기 걸리고 아파도 약도 먹고 처방을 받으면서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과연 그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례가 참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히 살아갈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 정말 오늘 하루 우리는 100년 정도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100년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의하면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텐데, 이 100년의 시간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그냥 티끌과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하여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천국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려지고 있는가? 사망과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찔림과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가져오게 되면 너무 슬프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지켰어야 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좌절하고 있는가, 슬퍼하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찔림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부흥의 불씨가 꺼져가는 교회들을 보면요, 주님의 교회된 몸된 성도들이 눈이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때는 PCUSA라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 한 1,000만 명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등록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이퍼 칼비니즘 중에 선택된,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교리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할 텐데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외치며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느슨해져 갈 그때, 지금의 PCUSA 교단은 100만 명 정도의 성도로 10분의 1가량만 남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오히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그런 교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것, 교회에 들어가면 오히려 상처받고 슬픔과 좌절만 경험한다면 그곳에 누가 들어갈까요?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마땅히 살아들여질 때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암이 걸려도 의사가 처방전을 주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약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아픈 것, 그 아픈 것에 집중한 나머지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의사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분명할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을 수 없고 죽음이 문턱에 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어쩌면 그 아픔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접분 침받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나을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썩어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에너지 쏟고 열정을 쏟는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옳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그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이 되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 즉 제자가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썩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의 나라를 먼저 세워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이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삶이 이제는 말씀을 기초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꾸준히 발견해 나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부흥이 주제잖아요.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 이뤄갈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는 부흥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부흥회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도 사라지고 있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세대가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성령의 앞까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맺어가기 위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 또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부흥을 이어주는 그 믿음의 세대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